오늘 종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갈릴리 성가대의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에서 이 종로나무에 대한 좋은 찬양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세계감리교 전도회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21세기의 이 전년대의 감리교의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내슈빌은 감리교의 메카라 할 수 있을 만치 훌륭한 기관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베트남 이 지역에 전도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의 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내슈빌에서 제일 오래된 230년가량 된 그 오래된 교회에서 설교를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리교회의 한국에 있는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되는 종로주일로 지킵니다. 유대인에게는 해방기념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월절입니다. 예수님도 매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오늘만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공공연하게 공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저 건너편 동네에 가게 되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누가 쓰겠냐 묻거들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두 제자가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에 무엇 하려고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타시려고 합니다. 아무런 반대도 안 하고 그냥 그 어린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는데 제자들이 덧저고를 벗어서 거기다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모든 군중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환영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만세,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니시여 호산나 호산나 아주 큰 노래를 부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당신이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교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저 군중들이 저렇게 고함을 지르는데 책망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가만 안 있어.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찬양할 것이다. 가만두라.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조용하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이번만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담하게 나귀를 타시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요즘 같으면 이 매스메디아가 발달된 시대 같으면 텔레비전 카메라를 어깨에다 메고서 그 광경을 찍으러 오고 갈 것입니다. 기자들이 나타나서 카메라 샷단을 누르면서 이거 무슨 큰 일이 일어났다고 큰 이제 뉴스거리가 생겼다고 뛰어다니면서 기사를 취재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목수 예수가 군중을 선동하여 데모를 일으키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다윗을 우선 왕으로 선포하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불안에 떨었더라. 빌라도가 긴급히 병력을 동원해서 데모를 제지했다. 아마 이런 기사가 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로주일에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만세 그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이 퍼레이드의 행렬 속에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신 날이 오늘 종로주일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같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든 시간적인 과정, 그 행위, 그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 빌립보서에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여서 이 땅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많은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종로주일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상하게 깊은 신학적인 뜻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저는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품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자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야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에 이긴 영웅들이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짐을 싣고 다니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건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남을 섬기려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산 신앙의 증거는 우리의 모습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 교인과 저 유대인들과 또 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까? 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사회 질서가 이렇게 파괴됩니까? 왜 서로 미워합니까? 왜 서로 탐심을 가지고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남을 무시합니까? 허세를 부립니까? 남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사회가 어려운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돌아올 때마다 공항에서부터 느끼는 점이 하나는 뭐니,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남의 의식하지를 못해요. 또 자기만 생각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노약자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어린아이 양보하는 법이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남을 무시하고 어떻게 오만 불손한지. 미국에 가보게 되면, 호텔에 가서는 보게 되면 언제나 아주 먼저 양보하고 눈치를 자꾸 보면서 나보다 허약한 사람 없는가, 그 사람이 양보하고 겸손하게 한, 그게 예절입니다. 그것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예절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만한 것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남에게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한 자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것이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외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은 피차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본받게 됩니다. 아내의 좋은 점을 본받게 되고, 남편의 좋은 점을 본받게 되고, 어떤 점은 싫어하는 것까지라도 본받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까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본받게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 닮은 게 좀 있어야지요. 예수님이 그처럼 싫어하는 교만 버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알고, 궁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 사귈 때 자기가 피해를 봅니다. 남을 없이 여깁니다. 질이 밤�씁니다.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종의 형태로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옵시다. 킬케골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들으셨지요? 왕자가 자기 좋은 배필을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난한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가난한 동네에 사는 처녀가 마음이 깨끗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처녀를 만났습니다. 이 처녀와 더불어 혼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옷을 벗었고 그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옷을 갈아입고 그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그 처녀가 사는 동네에 목수관을 차렸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하고 같이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그 처녀를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그 처녀를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처녀도 그 목수관을 하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총각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두 분이 결혼하게 될 때에 이 왕자는 평민의 옷을 입고 가난한 목수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실상은 왕자였습니다. 이 시골에 가난하게 사는 이 처녀는 정차 왕비가 되었습니다. 킬케고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여서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려 오셔서 그들을 취하시고 그와 같이 사시면서 섬기려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첫째도 겸손히, 둘째도 겸손히, 겸손하겠다 하면서도 교만해지는가. 오만 불순한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덕은 무엇인가니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현대인이 예수 안 믿습니까? 왜 교인이 안 되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복종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나를 내버려 두시오, 짐을 지우지 마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순종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신앙에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나가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순종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복종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마호메트의 축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성에 수백만 명의 모슬렘 교도들이 모여서 그 죽은 마호메트의 뼈 유골이는 주위를 돌면서 축제를 보내는 그 내용을 보면서 책을 한 권 누가 주어서 그걸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는 알라 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아주 고아와 같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찔거이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마호메트는 자기 삼촌 댁에 가서 진리가 집에 가서 자라게 되는데 그저 배울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사꾼 노릇했습니다. 청년이 돼서 몇 살 연상의 부인과 더불어 혼인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알라신의 계시를 받으면서 곤란한 경우를 혼자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는 구세주가 아니라 예언자입니다. 그는 66살에 아헤샤라고 하는 자의 아내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의 뼈는 지금도 있어서 거기에 보소로 장식된 그 메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례하는 것이 그 구원의 길인 줄 생각을 합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 기도실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던 그 가시나무에서 가지를 뜯어가지고 제 기도실에 놓았습니다. 설교를 올 때마다 그 가시를 한번 찔러보는데 얼마나 예리한지 쿡쿡 쑤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순종의 덕을 배워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순종을 싫어하면은 순종을 위해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학자들도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발견하고 인류에게 큰 덕을 끼칩니다. 숄크 백신, 소아마비 환자에게, 어린애에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숄크 박사는 일생 동안을 수천 개의 그 시험관을 깨면서 자기가 거기에 목숨을 던져서 하는 결과 이 땅 위에 숄크 백신으로 소아마비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연과학자도 의사도 자기의 목숨을 걸어 바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머리 위에 다 얹어서 안수를 해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이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네 어린 양이 모든 사람의 죄를 걸머지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양을, 어린 양을 끌고서 저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들고 나가서 광야에 그 어린 양을 버립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방황하다가 독수리에 채워갑니다. 사자에게 물립니다. 피 흘리며 죽습니다. 희생제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면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을 죽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속죄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종로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즐겁고 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현대인의 기독교인의 큰 착각은 무엇인 거니,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이 주는 가장 큰 과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의 고통도 당해보지 아니하고 값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순종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팔아먹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과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 보결 선교의 그 결과가 어떤지 해서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 되는 박근혜 양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여러분, 박진만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더라면 그분이 박정희 국회의원 되지요?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게 영광스럽게 못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마약을 했어요? 사창굴에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될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고 혼자 살면서 어머니가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을 때도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힐까 봐 대통령의 땅굿을 하려고 그렇게 존절하게 지나던 모습이 우리가 보이는 그분이 아들 대신에 국회의원이 돼서 다 천거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구세주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끼면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때때로 얘기를 하기를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루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만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고종사촌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망주 심양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시다가 평양에 내려오셨습니다. 공산 지하에서 강량욱 씨가 목사로 있을 때에 기림리의 고종교회라는 데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강량욱 목사가. 이것은 김일성의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님의 이름은 강반석입니다. 반석,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비웠습니다. 그의 외삼촌 되는 사람이 강량욱 목사입니다. 그 고종교회를 목회하신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우익단체에서 이 강량욱 목사가 김일성과 손잡고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보고 수류탄을 사택에 던졌습니다. 강량욱이가 거기에 이 수류탄에 맞는 줄 알았는데 그 강량욱의 딸이 수류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부랴부랴 주택을 떠났습니다. 김일성이 사는 콤파운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회도 안 하시게 됐지요.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제 고종 사촌 되는 장도신 목사님 분이 오셨습니다. 제 사촌, 고종 사촌입니다. 연세대학 총장을 지나신 박대선 총장님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지금도 박대선 감독님께 장도신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면 훌륭한 목사님이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를 나누어서 삶아서 먹으면서 우리가 목회를 했지요. 박대선 총장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에게 두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강남우 목사를 통해서 이제 노동당의 지배를 받는 목사가 될 것이냐, 그러자면 자유롭게 목회할 것이냐. 자꾸 노동당의 지배를 받는 목사가, 지금의 저 봉수교회라든지 칠곡교회라는 것은 노동당의 지배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목사는 노동당에서 안수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강량욱 씨의 조카 되는 사람 강명도 씨가 어디 와 있을 겁니다. 여기 와서 앞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형님 되시는 장도신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지 노동당을 영원하게 해?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공산 지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이 고통스러우니까 38선 가까이 와서 나도 월남을 해서 자유롭게 남쪽에 가서 목회를 할까, 먼 38선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니야, 내 양떼는 어디에 두고 내 양떼를 돌봐야지. 다시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목회합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기 위해서 기림리 어느 전차 골목에 그 전차 그 정거장에 있는 그 옆에 골목을 지날 때에 공산당의 정보원이 붙잡아가지고 깜짝같이 데려갔습니다. 그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순교했을 것입니다. 시베리아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지, 내가 노동당의 영광을 위해선, 공산주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지조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 교회에 밑거름이 되고 부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느냐, 정치가를 영원하게 하느냐, 정당을 영원하게 하느냐, 누구 대통령 영원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참된 목회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부활의 승리, 죄를 이기는 승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종로주일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종로주일에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음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겸허한 마음,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기심에 차이는 모든 잡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